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아멘. 우리 순서가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 후에는 디자인 띵킹 발표회가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기대되는 시간이므로 모든 분들 아니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는 미래전략실 에스더 나와서 대표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애터미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 되어 일하게 하시고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전 세계의 직원들이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또 선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전도 26일부터 코로나 단계가 1.5단계로 내려가므로 충남 전 지역이 1.5단계가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날까지 직원들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캄보디아에 보낼 의료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일으킨 기적을 기억합니다. 병원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각 분야에 실력 있는 분들의 희생은 100년 뒤 대한민국이라는 값진 열매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저희 애터미는 이제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 첫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는 손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땅 캄보디아를 부드럽게 하여 행정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현지에서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애터미의 이름이 해외로 뻗어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도 함께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성품을 되찾아가는 감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기도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첫 주제를 다룬 시간에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데, 기도는 의무이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기도의 목적은 기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와 대화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유는 잘 성장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공급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무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열매들을 갖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 기도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다루었고, 자, 오늘은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성령이라는 이 주제는 기도에 대한 논의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땅히 빌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고 계신 그 선한 목적들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위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흔히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경천동지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경천동지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기도의 핵심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것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재 또는 성령의 내주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곧 충만은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의 혼과 나의 정신의 세계와 나의 가치관을 다 다스리고, 심지어 나의 삶, 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도 다스려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혼과 나의 몸을 지배해서 내 존재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재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는 우리가 감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충만 둘 다 의미하는데, 대부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내재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흔히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재는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근데 성령의 충만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차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차원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고, 그래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답을 들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하면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긴급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긴급하다고 여기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필요들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 옳은 건가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열흘쯤 지나서인데요. 이 오순절 명절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 부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수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충만이 오늘날 우리는 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 사이에 대부분 우리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때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오시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동시에 임했던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요,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끌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그따위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가 정말 분신처럼 따라다녔던 스승을 하루아침에 배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예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갈릴리에서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며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를 살해하려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무력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이 잠시 주는 그 쾌락과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낮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르게 기도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바르게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그냥 아무데나 달린다고 해서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무조건 그냥 방향도 모르고 달린다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척 힘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는 뽑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저는 용 써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찬양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은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기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라는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 가사 안에 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내 존재가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라는 이 가사에 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이라면 내 존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안에 임하여 주시고 그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해야 할 그 기도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 애터미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